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서안동산 주식회사 우리 정정부 장로님 주의 말씀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입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돈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인 자는 들으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봄날에 좋은 계절에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에 주여 들로 산으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 강권하여 주어서 이곳 예배쳐서 강남금식기돈 베데스다 성전에서 토요일 안식일 이 세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일에 준비해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어서 아멘하는 자마다 깨닫는 자마다 결심하는 자마다 은혜 위에 은혜 충만에 충만 불같은 체험을 통하여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마다 삶의 현장에 역사, 기적, 응답을 체험해서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내신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에 전하여서 가족이 전도되게 하시고 친척이 전도되게 하시고 동창을 전도하고 직장을 전도하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악한 생각이 틈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꽉 붙잡아 주어서 들려지며 깨달아지며 믿음이 되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임을 체험하는 간증의 증인되어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또 전하고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애가 물 흐르듯 흘러가서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자유민주가 지켜지게 하시고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발전하며 번영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은혜만 베풀어 주시고 올려진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심어 싸우니 100배 거두게 하시고 1000배까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받으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95년 이 땅에 온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북장로교의 선교사지만 대구에 파송받아서 대구에 도착을 해서 선교를 합니다. 에드워드 아담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일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잠깐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돌아와서 안식 1년을 지내고서 다시 대구에 이제 갔을 때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과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에 가서 내가 이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 열매를 통해서 미국에서만 맛보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맛봐야겠다 해서 사과씨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호주머니에 넣고 안식년을 끝내고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자기
교회 마당에다 심었습니다. 근데 잘 자라가지고 토양이 맞았는지 기후가 맞았는지 잘 자라가지고 이게 쑥쑥 자라가지고 꽃을 폈네. 그리고 얼마간 지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과 씨를 심었으니 사과가 나무가 됐고 사과나무 속에서 사과를 열매를 맺었습니다. 먹어보니 미국에 있는 사과보다도 더 맛있는 겁니다. 이게 맛있어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는 이 맛을 나만 가질 수 없다 해서 그 지역사회에 이렇게 씨를 나눠줬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대구에 아주 사과 명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먹을 것이 아니라 내 입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도 이 맛을 알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 뭐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의 씨앗을 나눠줬더니 대구에도 사과 명산지가 되어서 그렇게 이 나라의 좋은 일,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영혼도 구원하고 사과 씨앗을 뿌려서 사과나무를 거두고 이래저래 참 이웃에게 좋은 걸 나눠주는 이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시나요? 성도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성도가 이렇게 보더니 고구마를 심었네? 나도 빨리 고구마 심어야지. 그래서 아니 권사님 아직 고구마 벌써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좀 늦게 신답니다. 고구마 밭을 보고서도 고구마를 심었다는 그 마음, 그분이 농사 지은 걸 이렇게 가끔 이렇게 추수 때 되면은 저한테 이렇게 얼마간 이렇게 보내옵니다. 고구마 맛을 보면 참 나름대로 맛있고 또 그런 맛을 함께 이웃에게도 나눠주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의 씨앗을 뿌렸을 적에 그것이 자라가지고 수확하는 계절에 그 얻는 기쁨은요 황홀할 지경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베란다에다가 어떤 과실수 비슷한 걸 하나 심어봤습니다. 근데 햇빛이 잘 안 드니까 이게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꽃은 피는데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이거는 베란다에 심을 게 아니라 밭에 심어야 되는 걸 많이 또 깨닫습니다. 여하간에 이 봄날은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이쯤에서 시 한 수 낭독해야겠죠. 이중관 씨,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 시골길을 가다가 밭에 씨 뿌린 사람을 보았네. 말랑말랑 잘 구워지는 흑밀빵 같은 흙에 씨를 뿌리는 사람을 보았네. 씨를 뿌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밭고랑 같은 주름살을 웃는 사람을 보았네. 봄비가 밭에 뿌린 씨앗에 실뿌리처럼 내리는 것을 보았네.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봄날에는 밭을 일궈서 이렇게 다 씨를 뿌립니다. 그것이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 맺을 때 수고한 농부는 그걸 보고 희열을 느끼고 또 이웃에게 그냥 나눠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려보셨나요? 아니 그 씨 뿌린 걸 통해서 그 얻어지는 열매의 기쁨을 맛보셨는지. 꿀벌들이 날아다니다가 아주 꿀이 가득한 꽃을 보면은 막 날개짓을 더 아주 뜨겁게 더 많이 나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 정찰병이 자기 진지에 와서 다른 꿀벌들에게 알립니다. 저기에 꽃이 있다고, 꿀이 있다고. 그러면 온 꿀벌들이 다 그 신호 받고서 그곳에 몰려와서 꿀을 따서 집에 저장하는 이 꿀벌 자연세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야간에 이 봄날은 참 꽃씨를 뿌려서 들판에 꽃이 요즘 지자체마다 꽃을 참 많이 뿌려서 꽃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 주변에도 이 꽃 저 꽃이 곳곳에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꽃밭을 걸리면서 주를 찬양하며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꽃씨를 뿌리는 것도 뿌리는 거지만
소설가 우한용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 작가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 생각나는 경험된 그 모든 것을 씨앗을 글로 써서 그렇게 책으로 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감흥되고 도전받아서 또 다른 문학가가 나오고 삶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예술가 중에 화가들, 그 중에 반고우 씨는 1888년 이 성경을 보고 씨 뿌리는 사람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지금도 그의 그림을 보면서 많은 자극도 받고 감명도 받습니다. 참 씨앗, 뿌리는 그 씨앗 속에는 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앗 하나에 무성한 가지 수만 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는 꽃도 있고 그 씨앗 속에는 열매도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바로 생명 그 자체라고 이렇게 멋진 표현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생명을 뿌리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해 쉽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나의 마음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데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표현했습니다. 오늘 표현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인자다, 나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길가밭에 뿌렸더니 자라지 못하고 돌짝밭에 뿌려졌더니 얼마가 있다가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뿌렸더니 가시가 찔려서 자라지 못했다. 그런데 옥토밭, 좋은 밭에는 씨가 그대로 뿌리 내려서 100배의 것을 거두었다라는 이 씨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마지막 오늘 9절 말씀 보니 귀인 자는 들으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또 다른 말씀, 이 후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할 때는 뭔가 교훈, 뭔가를 일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굳이 그 바쁜 시간에 할 만한 세상에 다른 얘기도 아니고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했을까? 오늘 그 점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이 봄날에 함께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안에, 천국,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숫자 그리고 크고 작다는 양적인 문제가 과연 그것이 중요할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설교를 읽다 보면은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경쟁 사회입니다. 실적이 중요하고 열매가 중요하고 과업이 중요하고 보여지는 게 증명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하고 그래야만 혜택 누리는 이런 자본주의 경쟁 사회입니다. 그게 길들여지면은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나라도 보여줘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제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은 좀 각도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씨를 뿌렸더니 100배, 60배, 30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의 마태 저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마가는 달리 표현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꾸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딱 한마디,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에 100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주님의 제자고 성령에 기록해서 성령의 감독을 기록한 하나님의 메신저지만은 그들이 보는 표현한 각도가 좀 다릅니다. 30배, 60배, 100배냐? 100배, 60배, 30배냐? 100배냐?
똑같은 주의 지자지만은 표현 방식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보는 각도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숫자라든지 양적인 문제에 우리는 많이 길들였습니다. 이만큼 가져야 되고 이 정도 돼야 되고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진정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미션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삭에게 리브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 쌍둥이 얘기가 나중에는 첫째가 가인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가인은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뺏깁니다.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정 중심자고, 큰아들 가인은 나가서, 에서는 나가서 이렇게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지만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앞서온 이소에 태어났지만은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저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목사의 길 걸어가는 사람, 문학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스포츠맨으로 걸어가는 사람, 또 정치인으로 걸어가는 사람, 평범한 주부로 걸어가는 사람, 다 저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름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 사람보다 낫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저마다 다르게 직분과 달란트와 사명을 줬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5개를 받았던, 2개를 받았던, 1개를 받았던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게으르고 잔꾀부리고 남의 숫자만 보고서 이렇게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책망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전해준 메시지는 뭐냐?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을 보고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뭐라고 필요했습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난 그 사람의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나는 그의 마음을 본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이 땅 조직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너무나 다릅니다. 오죽하면 이사야를 대하는 말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똑같이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저마다 하나님의 그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 그분이 직접 내게 찾아와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저마다 만난 환경이 다르고 만난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 표현하는 게 다 저마다의 색깔로 말하기 때문에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고 요한이 다르지만 겉모습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100배든 60배든 30배든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아니 100배 하나만 꼬집는 누가든 여하간에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에서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산 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가끔 죽은 자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너무 빠져서 지금의 하나님, 내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체험 못하는 꽉 막힌 신자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과거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지금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이 시간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체험하길 바라는 것이 성경에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체험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를 내가 택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능한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나니 내가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라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세상적인 그런 정통적인 방식을 무시해버리고 바깥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 소외계층, 약자, 소자, 그런 자를 굳이 찾아가서 그를 콜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서 성령 충만 주어서 체험을 시켜서 일꾼 삼으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나는 외관이 중요하지 않고 학연, 혈연, 지연, 어떤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마른 뼈다귀라도 그를 꽃을 피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참 상처들이 많습니다. 회사 나가서 상처 많고, 공부하면서 상처가 많고, 가정생활하면서 상처가 많고,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일보다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무심거든요 툭툭 던진 그 말 한마디, 은근히 자랑하는 그 자랑을 통해서 상대의 박탈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기 싫고 만나기 싫어하고 자꾸자꾸 외로운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지금의 현실. 그러나 세상 어디 가도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는 경쟁이 있고 경쟁 속에 갈등이 있고 갈등 속에 참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 믿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과 짝짝꿍하지 말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라고. 자연을 보세요. 큰 나무, 작은 나무, 옆으로 뻗은 나무, 땅바닥에 기어가는 나무, 동물도 보면은 힘 있는 동물, 그냥 도망다니는 동물, 뭐 다양한 것으로 다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다양하지만 그 안에 룰이 있고 질서가 있고 어떤 이렇게 공정한 그런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는 물로도 참 순환이 잘 됩니다. 근데 사람 세계는 벽이 많습니다. 두터운 벽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갈등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올해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살 대기표를 뽑고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데, 십자가도 많은데, 성경책도 많은데, 길거리 부딪히는 사람이 거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복음화 되면서 지금의 이 무덤덤한 현실,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우리 신앙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총가면 되는 거고, 나만 응답받으면 되는 거고, 이거야말로 이기주의고 무한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어린이날 태어났는데 이만큼 가졌으니, 이만큼 누렸으니, 너희가 거둬받았으니 나눠주라고, 베풀라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게 두 개가 있는데 반쪽을 나눠주면 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자본주의 사상이 꽉 들어있다 보니까 나눔에 좀 인색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참 희한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줬더니 세상에
2만 명, 5만 명을 다 먹고 나도 12왕들이 꽉 채웠습니다. 하늘나라 법칙과 땅의 법칙이 이만큼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방식에 길들여진 이성주의에 빠져 살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든든한 백 믿고 성경 말씀 믿고 그 하나님을 꽉 믿고 나가면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누르고 흔들러서 하나님은 충만하게 족하게 베풀며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 못해서 그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늘 전전긍긍하며 불안불안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슬퍼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울 때 바라보는 그 부모의 측은지심이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니 고민할 건 고민 안 하고 고민 안 할 걸 합니다. 쌈박질 하지 말 걸 가지고 쌈박질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찌할꼬 불쌍히 보고 긍휼히 보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 사복음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둔 걸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4분의 1입니다. 네 밭에 뿌렸는데 거둔 밭은 바로 하나 옥토밭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세상 방식으로 보면 4분의 1입니다. 사람 같으면 나 같아도 그래요. 기왕이면 씨를 뿌릴 때 길가밭에 왜 뿌립니까? 돌짝밭에 왜 뿌려요? 가시덤불에 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씨 뿌리는 예수님은 뿌렸어요. 왜? 자라야 그곳에서 자라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은 그냥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모셔드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그렇게 살다가 끝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수용한 옥토밭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퍼했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에게 죄를 다 넘겨주는 원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걸 예수님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도 그들에게 바로 인생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나 같으면 아예 만들지 않을 것이고 나 같으면 아예 씨를 뿌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분은 만드시고 그분은 씨를 뿌리십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만드시고 사랑으로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분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삐딱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나님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도 그렇게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건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들이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세상에 왜 두려워해? 솔직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면은 그분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를 보여주십니다. 은밀한 나, 들통나는 나, 감추어진 나, 나의 실상을 그분이 확확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께 바짝 다가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대충 이만큼 거리 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런 나의 스타일대로 그분을 상대합니다. 그 예배에 소통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팍팍 박혀야 되는데 초신자 때 이렇게 다 가능했는데 집사가 되고 연륜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걸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역추월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처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 생태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지금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본질과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힘들어할까라고 한번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워서 내가 고민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둔하고 어리석고 한심한 나의 모양새를 보고서 슬퍼하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유치하고 아마추어고 전근대방식이고 발전이 없는 제자리 걸음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슬퍼합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커서 자립하고 걷고 활동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래야 부모가 대견하고 흐뭇한데 늘 제자리 걸음이야. 방에 콕 처박혀 있어. 은둔생활에. 아유, 그 겪는 부모들의 아픔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그 표현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과언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럴 적에 이 과언지기에 바로 일을 하는 바로 이 하인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주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찍어버리겠습니다. 이 과언지기는 하나님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자라질 않네?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네? 과언지기가 와서 열매를 달았더니 열매를 안 줘. 과언이 화를 낸 겁니다. 열매 있는 저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과언지기의 그 말에 그렇게 하세요로 가지 않고 바로 그 일하시고 그 과언을 바로 다루는 이 농부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번에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는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못하는 나, 응답받지 못하는 나, 신앙에 자립하지 못하는 나, 감사하지 못하는 나, 전도하지 못하는 나, 나라 왜 기도하지 못하는 나, 누군가 힘들어할 적에 무신경으로 무덤덤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지나치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 좋은 것만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론 부담스러운 것, 불편한 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연관된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심을 깨달아서 여러분 그 찬스를 주지 마시고 선행을 하시고 구제하시고 전도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성도가 될 자격도 없고 열매들을 봐도 실력도 없고 발전의 희망이 안 보여.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버리진 않습니다. 호되게 다시 학교의 교육 차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열매를 맺도록 집요하게 이렇게 열심을 품은 이 모습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은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선행을 해서 착한 일 해서 내가 산다? 꿈 깨세요. 세상 사람이 더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 억수로 많습니다. 나의 행위가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선행이 복받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우리 자연의 혜택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의 고마움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만 그렇게 자연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혜택을 엄청나게 우리는 받는데, 생명의 은혜, 호흡의 은혜, 거주의 은혜, 연대의 은혜, 지금도 내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그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며 삽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아이고 저 인간을 어떡할까라고 잘라버릴 생각 안 합니다. 사람 만들고 철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하나님의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바로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인 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의 돌봄 케어 속에 우리는 지금도 숨쉬고 천국이란 저 목적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금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좀 읽어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상대하고 나를 케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아주 독선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어디 가든지 걸림돌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됩니다. 나이 드는 게 뭡니까? 철드는 거 아닙니까? 철들면요 절대 갑질하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추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사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최소한도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 만난 사람의 당연한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마지막 말이 뭘까요? 내 마음은 밭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직장을 복음화하고 이웃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이 열심히 가지고 우리를 케어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정작 입만 드립니다. 물질만 툭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뭐냐? 여러분의 영혼, 마음의 밭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의 밭을 들여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밭의 모양이 참 다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참 예배 시간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길가밭이네. 저 사람은 돌짝밭이네. 저 사람은 가시덤불밭이네. 그렇게 목회자의 눈에도 그게 보인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확히 보실까? 반면에 옥토밭처럼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해 듣고 집중 듣는 그러한 옥토밭 같은 사람도 눈에 보여요. 그 설교되면 그런 사람을 쳐다보고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 길가와 돌짝과 가정을 보며 설명하면요 하다 보면 설교가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게 보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하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말한 겁니다. 너희는 밭이니라. 너희 마음 밭이니라. 내가 너희 마음에 너라는 인생의 그 밭에다가 내 말씀 생명의 씨앗을 내가 심으니 열매를 맺으라. 아멘. 그 씨앗 속에는 여러 가지 생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들이 이제 발아해서 잎이 되어서 열매 맺는 과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사람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자라나는 제일 먼저 선 조건이 뭐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열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열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열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다는 열매를 맺고 싶어서 여러분을 계속 은혜 주시는데 답답스럽네. 밑빠진 독이네. 아무리 줘도 제자리야. 아무리 줘도,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부흥회를 해도 여전히 그 표정, 그 얼굴, 그 뒤태로 돌아가면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속 터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속 터지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웃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꽃 앞에 우리가 무장 해제하듯이 밝고 맑고 환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가 효도입니까? 뭐 물질 드리고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그것이 전부라는 사람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다 이미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그것보다 진실로 부모가 원하는 것은 늘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같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의 소통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는 이제 올드, 뒷방 늙은이, 옛날 사람,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전화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부모와 전화할 시간에 차라리 친구 만나고 내가 사회생활하는 게 더 낫다는 것에 더 할애하다 보니까 점차 부모는 그냥 이렇게 외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인생 박탈을 느낍니다. 그리고 좀 더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차피 줄 거 빨리 달라고 탕자처럼 재산 달라고 은근히 압박을 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부모가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부모한테 거지를 만들어놨어. 다 자기 재산으로, 다 자기 집으로. 뭘 그런 자식이 다 있나? 부모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 자식 눈치를 봅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마치 나그네처럼 이제는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식들 이 집들 다니는 그런 부모를 제 주변에 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단합을 합니다. 나는 단합니다. 자기들 절대 유산 주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자.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의리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족하다 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이제 그것에도 멈추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 베풀고 나누고 공유하고 소통하시는 진정한 어른,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그런 영적 부자로 살아가는 열매 있는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피하고 외면하고 딴 생각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런 하나님의 한패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훈련시키고 조직의 쓴맛도 보게 하시고 단맛도 보게 하시고 다양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격 있는 사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를 택했으니 내가 만들 것이고 열매 맺게 할 것이고 사람 되게 할 것이고 쓸만한 인재로 내가 만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열심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입술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어느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망하지 않으려고 꽃은 기어이 핀다. 멋있는. 참 시인들은 참 말을 참 잘해요. 절망하지 않으려고 꽃은 기어이 피어낸다. 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어이 비바람이 치고 뭐 눈사라기가 오더라도 때가 되면 다 꽃을 피워냅니다. 꽃은 저마다 이 꽃을 피우는데 그보다 나은 만머리 영장 인간들은 꽃도 안 피워. 요 사랑수소 옆에 이 목련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하나는 하얀 거, 하나는 약간 자주색 빛이 나는 목련인데 하얀 목련은 그런 대로 폈어요. 근데 우측에 있는 자색 목련 나무는 이게 몽우링이 갔는데 피다가 얘가 못 피더라고. 고스란히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계속 그러더라고. 저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때가 되니까 만개를 했는데 하나는 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필레다가 그냥 수르르 말라버려서 그냥 떨어지는, 같은 자리에서 태양빛을 받는데 하나는 피고 하나는 안 피는 그 모습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은혜 받고 응답 받아가지고 밝고 맑고 환하게 행복합니다, 살만납니다, 즐겁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 드릴 때 모습이나 예배 드리는 사람 모습이나 똑같은 그 표정, 그 모습, 한숨이 나시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꽃을 필 때는 꽃을 피시고 열매일 때 입술의 열매로 몸으로 여러 가지 삶으로 이렇게 열매를 표현하는 진짜 살아있는 산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꽃을 피지 못할까요? 왜 열매 맺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참포도는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나를 떠나서는, 나를 제외시키고는, 내 생각하지 않고는, 내게 기도하지 않고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나온 것보다 훨씬 낫지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 안에, 말씀 안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나는 그 말씀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 젖어서 말씀에 뿌리 박아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는 행위는요 그냥 립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짓 공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나 예배 후나 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생각하며 주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이 지금 웃고 계신가 슬퍼하시는가 헤아리며 주님 앞에 보답하시고 효도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이 씨 뿌린 비유의 메시지는 바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18절 말씀에 그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내가 하는 이 은혜를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한 것이다. 근데 그들은 못 받았는데 너희는 보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귀인 자는 들으라. 귀는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 씨 뿌린 비유,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밭이라는 사실, 하나님 이 밭을 그냥 이렇게 잡초가 나가도록 놔두지 않고 개간해 가지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십니다. 은혜의 씨를 뿌리십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능력의 씨를 뿌리십니다. 축복의 씨를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사를 동원하고 교회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일방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계속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건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발아에서 열매 있는 건 하나님의 연출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고 생생낼 이유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자꾸 격려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승리했다. 너는 천국 간다. 항상 자신이 기죽어 있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절대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십니다. 저는 이 기도원에 상당수 오랫동안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 자그마한 우사에서 이 자리는 원래 소 키우는 우사였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기도원을 세운 것은 우리 충가신 김성광 목사 원장 목사님의 기도에서 이렇게 이곳에 기도원을 첫 발을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참 무지막지하게 반대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견디며 그렇게 10명, 20명, 200명, 그리고 2,000명, 5,000명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루 성령 대폭발을 통해서 이 기도원에 그득그득해서 이 강대상 이 위까지 성도가 꽉 찼던 그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거는 옛날처럼 기도를 안 합니다. 다 배불렀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전에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늘 기도원에 와서 감사 표시하고 기도하고 작전 금식하고 그렇게 주초에 주월에 주연초에 그렇게 금식과 기도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이 텅텅 빈자리 보면은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물론 다 할 일이 있고 바빠서 그러겠지만 그러나 우린 다시 한번 인생의 이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계속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다양한 마음 나를 이렇게 케어해 줬는데 나는 과연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추수하러 오신 그분 앞에 선뜻 드릴 만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곰곰이 자신을 평가해보셔서 아닌 건 자르시고 아닌 건 거부하시고 하나님 앞에 공정한 진단 치유받아서 이젠 여러분이 달마다 때마다 번치마다 입술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삶의 열매 할렐루야 주렁주렁 맺어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보는 이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릇 띄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자살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다도천의 반열에 다 설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만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